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근데 사건은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바로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여러분은 지금 소속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내가 육군에 어느 사단에 어느 대대 어느 연대 쭉 나올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내가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소속이 있을 거예요. 군대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신 분들 아내들도 다 소속이 있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세계 200국 넘는 중에 대한민국 소속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이고 서울 시민도 있겠지만 남양주 시민의 다상동 주민의 여러분의 호적의 구성원으로 세대원으로 여러분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누군가 어느 셀원들이죠 대부분. 네, 셀리더가 있고 셀원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 무소속 셀인데요. 그분들도 교육자 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교구가 있고요. 그리고 세 개 교구가 합쳐서 남양주 광영교회가 되는데요. 남양주 광영교회는 한 160여 개의 노회 중에 황해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황해노회는 우리 교단 160여 개의 노회 중에 그래도 10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고 역사가 있어서 맨 처음 세워진 총회전에 7개의 노회가 있을 때 그 7개의 노회 안에 6번째로 세워진 노회입니다. 그 노회 위에 바로 총회가 있죠. 총회에 속한 이 총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이 총회도 교단이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교단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는데 수십 개예요. 그 중에 저희는 합동교단입니다. 합동인지 통합인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이 거의 같으니까. 그러니까 합동과 통합교단이 가장 또 큰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아마 교회 수는 저희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소속이 그렇게 되는데 그 위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자로 음역해서 만든 것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우리는 관심도 없고 소속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속은 딱 2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 이상 이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도 없고 제3지대도 없고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테니스 처음 배울 때 참 테니스 재밌어서 날씨를 보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세거나 황사가 불거나 이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날씨는 2개밖에 없습니다. 테니스 치기 좋은 날씨하고 테니스 치기 나쁜 날씨. 네, 농담처럼요. 우리에게도 소속이 딱 2군데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심판날에 보니까 아니야, 너는 마귀 소속이야 라고 판단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할까요? 어두운데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기도 한가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었잖아요. 소속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성도가 지난 주에 보니까 출석한 아이들까지 명단을 쭉 보니까 795명, 출석 못한 우리 아이들이나 친구까지 한 850명 된다고 하면 아이들부터 이 850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는 하나님의 소속인 자들도 있겠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다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유대인과 예수님이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먼저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래도 이 내용을 드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시오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혈통적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 표현대로 보면 일단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만약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힌트 되는 말씀이 56절인데요. 좀 나중에 좀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에 한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이 나의 때 볼 것을 풀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손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후손도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경하고 예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약속 중에 후손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후손. 근데 그게 이삭이 아니었어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 씨는 후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내 후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여.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이 씨는,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지금 믿는 자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축복입니다. 그 다음 보면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궁극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온 천하의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얻는 이 예언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내가 지금 이삭이 제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믿고 제물을 드리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오실 메시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구주를 믿음으로 믿었기에 예수가 왔다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너희는 지금 그 온다고 하던 메시아 내가 왔을 때 나를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긴커녕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맞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경하고 예수님이 말한 진리를 우리가 믿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중요한데 복습해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했죠? 다 아시는 거죠? 쑥스러우니까 지금 말 안 할 뿐이죠. 그죠? 진리는 뭐예요?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이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진리를 듣고 믿고 거하게 하는 사람.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는 10년 다녔지만 꼭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나는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반만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또는 오직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삐딱하게 해서 믿기만 해서 되겠어? 믿고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 같지만 복음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 외에 다른 행하는 자, 자격 있는 자, 공로가 있는 자, 이런 첨언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인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착한 일도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선하게 살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좋은 말 덧붙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이 진리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에 속한 자고요. 이 진리가 그 안에 없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인신공격성 말을 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예수님의 염두에 둔 것은 너희 아비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것이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시작을 할까? 조금 문맥에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비열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거는 예수 네가 음란한 데서 난 자 아냐? 라고 하는 굉장한 모욕적인 그러한 비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관계,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배가 불러온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저가 간음을 했고 음부에게서 잉태됐구나.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바로 음란한 데서 난 거 아니야? 우리 음란해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음부의 자식이 너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있어. 하나님이야. 이렇게 비열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왔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에게서 왔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은 건 뭐예요?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다고 하죠. 그보다 더 고주파의 소리나 그보다 낮은 주파는 소리가 나도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가 한 진리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을 한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들을 만한 귀와 눈도 없고 그리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알려주냐면 바로 너희가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44절을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마귀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자, 여러분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이왕이면 월급을 많이 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습니까? 많이 주면 좋겠죠. 돈 욕심 있네요. 여러분 이왕이면 좀 날씬하고 예뻐지기 싶습니까?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네.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큰 집에 사고 좋은 차 타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길 원합니까? 네, 우리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귀 자식인가? 혹시 걱정할까봐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욕심은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욕심에도 수준이 있고 질이 있는데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마귀적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뭘까요? 마귀적 욕심. 도무지 해서는 안 돼. 사람인 이상 해서는 안 돼. 그게 뭡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예언한 이사야 예언 중에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 먼저 계명성 뜻부터 풀게요. 계명성이 뭔가요? 자, 계명성 자막을 보여주세요. 계명성은 계자가 아이가 아니라 여인데도 이게 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열다. 명은 밝을 명, 빛을 여는 별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뜨는 별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샛별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중에 지구 제일 가까이 있는 금성이 이 계명성 같은 거예요. 별명이죠. 샛별에. 그런데 이 별이 그 시간에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아서 교만할 수 있는 별인데 이 계명성 샛별을 지금 비유해서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의 직접적 예언은 이 바벨론 왕이 그 당시 열국을 지배하고 바벨론 큰 성을 짓고 굉장히 교만했다가 갑자기 무너지게 된 그 바벨론 왕을 비유한 계명성을 비유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론 성을 사단의 성, 사단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사단, 바벨론 왕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합니까? 아까 그 말씀 뒤에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사단도 피조물 아닙니까? 천사장, 가장 칭찬과 영예를 안았던 찬양하는 선사장이었던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패퇴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이 루시퍼, 계명성.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의 특징은 교만 때문에 욕심을 낸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심. 그런데 이 욕심을 바로 사람에게도 뒤집어 넣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예요? 한마디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오직 모든 왕적 권세를 주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을 금지함으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그 선을 그어놨던 그 선을 깨뜨리고 넘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고 했던 그 욕심, 이거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원이 있고 욕망이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동급으로 되려고 하는 욕심만은 절대 갖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이 적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난 그런 욕심 가진 적도 없고 그런 욕심 갖는 사람이 있나?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16%면 17%면 83%나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있는데 정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왜 부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교만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바로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인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왜 내가 하나님께 눈 깔고 살아야 되고 무릎 꿇고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은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자신이 가진 이러한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이어도 상관없어요.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그래야 나는 유익을 얻고 행복하니까. 제 주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47절의 이하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고 그 모든 통치와 재판의 권세를 가진 그 엄청난 기득권과 이 부와 명예를 딱 갖고 그 일가가 누리며 살면서 예수가 나타나는데 인기 폭발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 우리랑은 정반대야. 우리 율법을, 성전을, 이 제도를 비난을 해. 그래가지고 저들이 많아지면 로마가 내 통치력을 의심하고 나를 빼앗아 내 직위를 해제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여기 이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주었던 대제사장과 통치권과, 그래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무산시키고 빼앗아 가리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한 사람은 예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유대인들을 위해 죽여서 그 뜻이에요. 온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지를 왜 생각지 아니하느냐, 책망하듯이 얘기를 해요. 뭐예요?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엔 관심이 없어요. 어느 게 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 욕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라고 말하면, 물론 추론입니다만,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복음이 진리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맞아? 거기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보다, 예수 믿으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 다니면 유익이 될까? 내가 주일날 시간을 거기 드려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고 내가 하던 것도 끊어야 되는 것도 많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일지라도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시편 53편 1절에 그런 사람의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믿고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 계시록 21장 8절을 제가 강의하다가 뜨끔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뜨끔 안 하신 분 자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우리가 삶에서 지각하면 핑계대서 차 막혀서 그렇다, 주차가 어려워서 늦었다, 우리가 조금씩은 덧붙여서 거짓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소소한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치는 거짓말도 아닐 수 있어요. 아니고 그렇게 크든 말든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한 참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의 거짓말은 뭐예요? 네가 사람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사람이야. 지금 유대인의 주장, 거짓말입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본문에 한 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한마디로 미친 거 아니야? 오늘날 하는 표현들로 미친 말 아니야? 정신 나간 말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반박하는 그러한 진리와 반대되는 말, 이 말을 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니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나 하나님이야. 그 답변이 58절에 있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어찌 봤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 2000년 전인데 그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출생이에요. 난다라는 단어를 써요. 태어나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출생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가 내 아버지다,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속입니까? 이 소속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 날 거예요. 영원한 불과 유황 못인지 하나님과 영광의 나라인지 갈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증거?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까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로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 진리, 그 진리 확실히 알고 듣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속일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소속임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이 듣고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